오늘 이 시간 빈 무덤은 우리의 자랑이다. 빈 무덤은 우리의 자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과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만큼 큰 무덤에 안치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무덤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그 앞에 절하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무덤은 진시황릉입니다. 전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무덤을 보기 위해 방문하고 있죠. 이집트에 가면 수많은 피라미드들이 있죠. 피라미드들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의 무덤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큰 피라미드 앞에 사람들이 감탄하며 그 앞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는 아주 늦게 발견되어져서 그 보존 상태가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투탕카멘의 그 피라미드 안에 각종 신기한 보물들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이죠. 마호메트의 무덤은 어떠합니까? 이슬람의 최대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드의 탄생 장소와 마호메드의 무덤이 있는 것이죠. 전세계 이슬람 신자들은 평생 꼭 한번 메카와 메디나에 방문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마호메드의 무덤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호메드 앞에 절하고 마호메드를 생각하게 되어진다. 공자의 무덤은 산둥성 치유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공자를 기리고 경배합니다. 공자가 죽음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신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렇게 죽어간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실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업적을 자랑하는 자들도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고작이야 그들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저들이 죽어서 자신의 화려한 무덤을 자랑한 듯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람들은 그 화려한 무덤 앞에 경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은 생명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무덤이 죽음의 상징이기에 우리가 무덤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묘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작년 9월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런데 내일 예루살렘에 방문하는데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서천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디아도로로사 골고다 언덕길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무덤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 채 급히 귀국하게 되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저희 장인어른의 그 유해를 괴산 국립호궁원에 안치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괴산의 국립호궁원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의 그 유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덤은 사실은 생명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하면 누구나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업적을 가진 자들은 정말 멋지게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종대왕릉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져요. 우리가 가끔씩 산으로 놀러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화려한 무덤들을 보게 돼요.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일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무덤은 그러나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모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어떠합니까? 결코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 무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세상에 업적을 남긴 자들은 그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 안에 수많은 금은보화들을 가득 담아 놓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더 이상 시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나요?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이죠. 진시황, 파라오, 마호메트, 공자, 그들도 혹시 부활을 소망했을까요? 피라미드의 그 파라오들은 자신이 어느 순간 다시 환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화려하게 꾸며놨다고 하잖아요. 자신들이 다시 환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무덤을 멋지게 꾸며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더 이상 그의 시신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임을 선언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반대입니다.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의 눈을 열면 빈 무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을 때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부활이지.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만약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신앙은 다 헛된 거예요. 부활 이후에 이 땅에 교회들이 탄생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대한민국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은 다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도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저는 사기꾼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철저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사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세계 최대의 사기꾼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부활을 외쳤고 부활을 전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부활을 믿는 자들이 다 사기꾼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우리는 부활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며 끊임없이 세상 앞에 선동합니다. 사단은 거짓 선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미혹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라고 말하며 사람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주밀 다음 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의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미리 방비를 한 거예요.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봐 병사들을 지켜서 굳게 무덤을 보호하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로마의 그 인봉이 되어진 거예요. 로마가 그 무덤 앞에 인봉을 해놓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무덤을
건들거나 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했다면 로마 병사들에게 금방 발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로마의 인복이 새겨졌기에 그 무덤을 열 때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금방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무덤을 열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양손에 못에 박히셨잖아요.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당하셨잖아요.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자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좌우편 강도들보다 더 빨리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왼편 오른편 강도들보다 더 먼저 운명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사람은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죽임당하셨기에 다리를 꺾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 죽임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강도들은 죽지 않았기에 다리를 꺾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기에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또 한 번 창에 찔리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말았던 것이죠. 이래도 예수님이 기절한 것일까요? 아니라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신실한 여인들이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급히 소천하신 것, 급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제대로 시신을 수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이 무덤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그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과 달라요. 한국 사람의 무덤은 다 땅에 묻잖아요. 그 요즘에는 납골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파서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 돌이
자그마치 1톤에서 2톤 정도의 무게랍니다. 보통 사람이 그냥 그것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장정들 한 5, 6명이 힘써 밀어야만 겨우 돌이 움직여지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로마의 인도 새겨져 있잖아요. 여인들이 감히 그것을 움직일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어요. 또 거기에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했던 여인들은 누구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등등요. 여인들이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순간 다 주련망치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괜히 예수님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자기도 붙잡히고 자기도 매맞고 죽임 당할까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다.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다. 우리 남성들이 뭐 의리 따지지만 사실 여성들이 더 의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에 관하여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 들려 괴로워할 때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 항상 예수님을 보필하고 예수님을 돕는 자 되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옆에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전하고 예수님 옆에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한단 말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단호히 부정했어요.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예수의 손에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발에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나서 내가 믿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고 했잖아요. 도마도 믿지 못해서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떠했습니까? 아니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 옆에 함께 동행하는데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리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분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엽시다. 믿을 때 보이게 되고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육체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로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 예수님의 부활체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이에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서 있게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계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계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 500여 제자들에게도 일시에 자신을 보이셨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목격한 사람의 증인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내가 봤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성경에서 두 사람만 동일하게 봤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혈육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명이었나요? 두 명이었나요? 아니잖아요.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음을 봤어. 내가 내 눈으로 부활했음을 목격했어.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열면 믿게 되어지는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저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저들이 속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부활의 스님을 경험했기에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교회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다는 것이죠. 부활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괴로워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책감이 시달려서 은 30개를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제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제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새로운 제자를 뽑는 기준,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요. 새로운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예요. 이것이 제자로서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맏대아가 세움받게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예요.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
내가 믿음의 눈을 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어라고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외치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죠. 세상은 웅장한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인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생명이 꽃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 이후에 거리공원으로 가서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주며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계란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계란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그 부활을 외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요. 너 오늘 예수님의 부활 전하면 안 돼. 우리 입을 막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는 수가 있어. 막 우리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누가 핍박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했잖아요.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나도 죽음 이후 부활하겠구나.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일 테면 죽여봐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 죽인다고? 죽일 테면 죽여봐. 나 다시 부활해. 나 다시 살아나 라고 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시 부활하는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패배했다는 거예요. 사망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패했어라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쏘아요? 왜 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쏘는 거예요. 총으로 우리를 쏴 죽이려고요. 사망의 그 총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아요. 사망이 쏘는 그 모든 위협들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망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둠과 죄악의 원죄를 이겼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자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장난쳐도 우리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어떤 장난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해하려고 해도 죽일 테면 죽여봐라고 목을 뻣뻣이 들고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입술로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싫어한다고 안 합니까? 세상이 부활을 싫어한다고 안전합니까? 싫어해도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왜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본받은 자, 그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 자,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의 소망에 확신이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합시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합시다.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네. 세상이 싫어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할 것입니까? 더 외쳐야 되죠. 싫어한다고 안 합니까? 더 전해야 되죠. 사실 부활의 메시지는 세상과 충돌합니다. 이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잖아요. 부활을 부정하고 구원에 관한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화려한 무덤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너무 무덤을 화려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초라했어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시작하셨고 그 마지막도 초라하게 빈 무덤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빈 무덤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읍시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고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 기쁨과 감사로 걸어갑시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입을 틀어막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틀어막은들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벌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 예수님의 부활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케 채우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